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 유대인들, 곧 지금 바울의 조상들을 말하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은 기독론적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또한 그 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제 그 의미를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 해석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가장 이 강력한 이 역사, 그러니까 빼놓을 수 없는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nom으로 인하여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에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그 위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론 마른 땅을 걷긴 했지만 그게 바다로 좌우로 물이 갈라져 세워져 그 바다를 통과한 것 자체가 세례를 의미함이라. 곧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약 430년간 지냈던 그 노예의 그 찌든 그 노예의 근성들, 그 노예의 저주들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 그 노예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해 바다는 이제 에집트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에집트로 데려가기 위하여 군대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홍해 바다에서 그 군대들은 멸절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오게 되어 에집트 땅을 벗어나게 되어 그들이 모압 땅에 이르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새 백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세례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동안 묶고 있었던 죄된 자, 나로 하여금 세상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육적인 자들이 물에 수장되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침례는 받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그냥 물을 살짝 끼얹었을 뿐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상징입니다. 정작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는 그 요단강 물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푹 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침례하는 거죠. 푹 담그는 건 무엇 때문에 담그는 것이냐? 내가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죄가 씻기워졌습니다라는 씻음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죄인의 종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그 대선언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에집트에서 생활했던 종된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물 세례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들과 무엇이 함께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함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구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 성전 안에 구름처럼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구름처럼 가득한 그 임재가 무엇이냐?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성령의 모습이 바로 그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앞과 뒤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셨던 것이죠. 곧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내가 나의 육적인 자아가 물에 수장되어 죽음과 동시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육적인 자아의 욕구,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욕심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례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신령한 음식을 먹는다,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 이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이 식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마실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그냥 음식과 음료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신령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건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 홍해 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음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성만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음으로 성만찬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날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성만찬에 말씀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날마다 먹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의 잔디밭에 백일홍 나무가 세 그루 심어져 있는데요. 우리 현관 나가면서 오른쪽에 제갈공순 권사님의 그 기념 식수하신 나무와 이쪽 성전 쪽에 심어져 있는 두 나무가 똑같은 때 심은 나무인데 올해는 그 크기가 전혀 다릅니다. 저 오른쪽에 심겨진 나무는 굉장히 나무가 무성해졌고 이쪽 왼쪽 편에 심겨져 있는 두 나무는 나무 줄기가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 가뭄 때 7월 초순까지인가요? 6월 중순부터 6월 달부터 시작되어진 그 가뭄 때 저쪽에 있는 나무는 제가 거의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 근데 이쪽에 있는 나무는 일주일에 딱 2번 물을 주었습니다. 어떨 때 일주일에 1번 물을 먹기도 했지요. 그렇게 일주일에 1~2번 물을 먹은 이 나무는 덜 자라게 되고요. 그러나 매일 물을 마신 그 나무는 아주 무성하게 그 줄기를 냈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무성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은 매일 영의 양식을 취하여 무성히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신령한 음료를 내는 그 반석이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영원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날마다 성만찬을 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셔서 그 사막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게 하시는 그 주님,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사막의 밤 기운의 그 찬 이슬을 피하게 하시고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닥불처럼 아주 엄청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매일 만나를 공급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혀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쓸쓸히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야.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 또 원망하다가. 여러분들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세례 받은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수표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이냐? 천국행 티켓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광야에 버려지게 되는, 곧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의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마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약 250만 가까이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다가가 우리도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자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다라고 뛰며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 남은 2세대, 그 2세대들에게 말씀을 다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죠. 그 말씀 전체를 다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새벽을 깨우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구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그들 중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이게 음행,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다 매몰되어져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음행, 이 음행은 우상 숭배의 연속 선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더불어 관계 맺으면서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음행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땅 속에 묻히는 자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한 주를 시험하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이것이 이루어지나 아니나 지켜보자라고 시험하려 들지 마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 1.1에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진정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원망,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여기에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묶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지금 더 크게 성공했을 텐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지 못하셨나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과거에 누군가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과거에 묶인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인다라는 것은 사단의 묶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망을 일으키게 하는 아픈 추억들은 누가 만드는 것? 사단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원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어떤 사건을 원망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그 사건 때문에 내게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 사로잡혀 있다면 안타깝게도요, 그것은 사단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나아가는 자이지 과거에 묶여있는 그 사단이 결박해 놓은 것에 묶여 그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자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사건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지간 그 부부지간의 어떤 사건이 지금도 원망으로 결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인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 지금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불편한 관계 아니 원수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 원망은 이제 깨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 원망으로서 자유해지고 그렇게 자유해질 때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2000년 전에도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시대는 말세가 다가온 시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를 만난 지금 우리들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다가 세상에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이로부터 승리하여 말세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접할 수 있는 주의 지체 되길 축원합니다. 12절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페이스풀하사 믿음이 넘쳐나사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셨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아시고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아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파도 타기 하는 서핑하는 사람이 큰 파도를 만나면 서핑의 실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큰 파고가 밀려온 것을 즐겨 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 그와 같은 믿음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시험 속에서 고난 당하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선언하시고 담대히 그 시험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주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까 앞에서 말한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이게 다 무엇에 귀결되어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악한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라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앉혀드릴 수 있는 세상의 가장 높고 존귀한 존재,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주를 시험하고 주를 원망하다가 광야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넘어 우리에게 놓여진 시험을 넘어 주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한 거룩한 심령들마다 당신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새벽을 여며 우상 숭배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